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쪽, 5쪽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이 사순절 벌써 넷째 주일이 되었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보내시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종적인 동착지, 즉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될 필연적인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관문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정면에 맞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시험은 흔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의 유혹 때문에 받는 시험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욕망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본인 내면의 욕망으로 인한 유혹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헛된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고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처지와 신분과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비극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온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 아담의 잘못을 그대로 뒤집어 쓰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나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대속적인 시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리쳐야 하는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대항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 반석과 같은 신앙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나의 생존은 세상 무기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여 죽게 된 상태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무력한 처지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심한 굶주림으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되죠. 내 앞에 보이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래의 가치와 본질을 너의 이기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가 굶주리지 않았느냐? 네가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재배치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아수라장과 같은 지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와 기능과 속성이 그때그때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변질되어 버리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꿈틀대는 욕망과 그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굴러가는 이기적인 동기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래처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보이지 않고 이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를 하는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신 인간관계가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헛된 가치와 동기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꾸려가야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돌들을 떡으로 바꿔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런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내 가슴에 새겨짐으로 오늘도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를 포기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존재 가운데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앞에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능력의 종이라고 박수치지 않겠느냐, 칭송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얻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유혹에서 마귀는 두 가지를 변제시키고 있어요. 첫째로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고 타락한 인류를 값없이 다시 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받으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럴 필요 없이 너의 자존심과 명예와 권세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부추긴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뒤바꾸고 있다는 것이 이 둘째 유혹에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혹에서 마귀가 변제시키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버림받고 비천한 상태에 머물고 정말 슬픈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가? 하고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는 마귀뿐 아니라 주님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 그 명예와 권세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함으로써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내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세 번째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끈질기게 유혹하고 있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험준하고도 높은 산 속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천하 만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재물과 명예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절만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것들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우리가 처한 지금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뭐냐?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돈이 있으면 미래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가치나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큰 유혹이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그런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나의 삶이 확 풀릴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 숙일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의 가치가 실상 별것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도 같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만 따라가면, 그 돈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마귀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즉 세상의 법칙을 따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가 되고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제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죽는 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의 고민, 지금 당장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들,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 이후에는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인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있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가족 구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또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만 그친다면 사실은 기도의 단계가 성숙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세상에 닥친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닥친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유혹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그 시련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을 맞이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문제들로 인하여, 또 유혹들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다시금 승리하게 할 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어떠한 것을 사단이 공격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것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중요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될 수 있게 만드시고 또한 뛰어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사단이 나에게 유혹할 때 그것과 쉽게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기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굴복하시거나 항복하시거나 그 유혹에 빠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저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그곳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 세상의 시험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